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으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어찌 그리고 외로우실지요.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어떤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가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어떤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니 알기 원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만.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회개하는 기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영상을 보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못한 예배 모습이지만 이 시간만큼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할 수 없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하루를 살게 하시고 밤낮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평하는 저희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노만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마음에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고통산교회 공릉성전 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2주 동안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던 때였습니다.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배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준비시키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강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모든 짐승까지도 다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시내산을 침범하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천둥이 구름쾅쾅하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하면서 매우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와 그 광경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자기 진에 있는데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에 서 있게, 산기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 있게 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자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정말 대단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 경험들을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얻어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천둥만 쳐도, 번개만 쳐도 깜짝깜짝 놀라고 막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둥, 번개에다가 빽빽한 구름에다가 나팔 소리에다가 연기가 자욱하고 또 불이 엄청나게 큰 불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아주 엄청난 그 음성이 막 들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대답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따라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한번 보겠다라고, 신을 보겠다라고 밀고 들어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꼭대기로 부르셔서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써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은 맨 뒷부분에 보면 표지 바로 안쪽에 십계명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 이 십계명은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런 법률, 헌법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습니다. 나중에. 자,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 10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들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이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정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법이나 규칙이나 여러 말씀을 받느냐고 모세는 40일간이나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 하면
모세가 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여러 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지요.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이 아론에게 이런 협박 가까운 그러한 얘기를 하자, 압박을 하자, 아론이 그러면 금 귀고리들을 다 모아라 라고 해서 금을 모아서, 금모기 운동이죠, 한마디로 모아서 그걸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좋다 그러고 막 춤을 추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단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추앙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좋다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게 됩니다.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었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진멸한다는 말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너 한 사람만 살려서 너를 통해서 또 새로운 후손이 나타나게 하겠다, 늘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순간적으로 긴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모세는 아직 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진노를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강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죽였다라고 소문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약속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간청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일단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산을 거의 다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그 범죄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도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자 그 돌판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내려와서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물에 뿌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으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건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어요. 하지만 모세가 간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죽게 생겼는데 나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직접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온 것처럼 여호와라 여호와라, 6절에 있네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그 죄악을 회복시키지 아니한,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달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자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란 말, 인자하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인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인자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드는 게 인자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매라도 들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인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죄질 때마다 우리를 혼내고 우리가 죄질 때마다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면 이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부모님이 즉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호적해서 파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부모님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작은 죄, 때로는 또 큰 죄, 여러 가지 모양의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인자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밑에서 이제 죄를 범하고 모세가 내려갔을 때 그들이 죄 범하는 모습을 보고 십계명 두들판을 깨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벌을 내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게 됩니다.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나중에 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조차도 잡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말, 나쁜 행동 안 합니까? 하게 되잖아요.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혹시나 내가 실수로든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감정이 순간적으로 나와서 그런 잘못을 했던지 간에 그럴 때 즉시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돼. 아,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벌 받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생각이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못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도 용서 안 해주면 그거 안 되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용서를 나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즉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동산고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잘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모든 교육의 일정들이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늘 성숙하고 성장을 계속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건강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귀한 또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2주 동안 온라인 수업 잘 듣고 있죠? 예, 잘 들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머물러서 또 시험 연기돼서도 보게 되잖아요. 예, 시험 준비 잘해서 좋은 또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 마음도 우리 믿음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2주만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자, 안녕.